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이 뭐래? 유식한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뜻이에요. 시간표.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고 언제 이 세상을 마칠 것인가 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러한 시간과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담과 하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될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아시고 큰 틀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고 언제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맞춰질 것이고 언제 맞춰질 것인지가 큰 틀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바로 하나님은 부분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냥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살아가는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로봇처럼 그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분 예정이에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큰 시간들과 큰 계획들을 부분적으로 예정해 놓으시고 사람의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은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우리를 부분적으로 예정하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직분을 감당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그 뼈대를 주시되 나머지는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 가운데 맡기신 것입니다. 부분이죠. 누구는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로 택해서 처음부터 그가 구원받도록 끝까지 인도한다. 이런 것은 전적인 예정이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은 큰 틀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자유의지 가운데 예수님을 믿도록 큰 틀에서 부분 예정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제 창조하신 계획과 뜻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춰지는 순간 이 세상이 맞춰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들었을까요?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서 지옥 갈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진짜 자녀와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와 신부의 반열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지는 영광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영광으로. 그래서 이 세상이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금같이 영광로 이 세상의 죄악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정금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나와질 때에 우리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신부의 반열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로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시고 많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할 것만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흘러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이 이름으로 정금같이 나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부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이 세상은 천지 만물, 모든 천사와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에 이 세상은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데 이 세상에 힘들어요. 가장 귀한데 이 세상에 죄의 유혹이 있어요. 가장 귀한데 죄악이 반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지는 죄악의 용광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용광로 속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귀한 자들로 나와지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언제 쓰였다고? 26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1차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제 2000년이 지금 때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요. 마지막 때에 이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사람 다니엘의 기도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기조,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만에 너희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마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부르짖었던 그 2600년 전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됐습니다. 605년에 다니엘이 또 유다가 1차로 바벨론의 포로 되어갔어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뒤 정확하게 바벨론에서 1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로 536년에 1차로 포로 귀환이 하게 되고 2차, 3차 포로 귀환이 70년 만에 하게 돼요. 1차로 포로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귀환해서 다니엘의 기도와 또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성취가 되었고 성전도 BC 586년에 파괴되었다가 BC 516년에 제2차 성전이 세워짐으로 딱 정확하게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돼요. 이렇게 1차로 회복된 다니엘의 기도는 오늘 그 응답이 주어졌지만 다니엘의 이 기도는
다니엘의 이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전 인류에 대한 시간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세요. 전 인류를 내가 어떻게 구원하고 전 인류는 어떻게 맞춰질 것이다.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서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따라서 정확한 시간표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24절 창에 나오죠. 오늘 본문 24절에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른 이래는 70입니다. 이래는 또 7이에요. 그래서 77에 49 490년으로 하나님은 너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른 이래. 그래서 성경의 타임라인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이른 이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른 이래가 뭐라고요? 이른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로 맞춰졌다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른 이래라는 것입니다. 490년으로 맞춰졌다는 것이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1차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1차로 성취가 되었어요. 뒤에 구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이런 일의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인지 연도까지 다 나와요. 미리 이 말씀을 이른 일의 안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와서 성취할 것이다. 1차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세상은 예수님이 와서 이 말씀을 1차로 성취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무슨 허물이 그쳤습니까? 안 그쳤잖아요. 우리 허물이 있잖아요. 여전히. 죄도 많고 죄악도 많고 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예언과 환상도 이렇게 별로 안 임하잖아요. 완전하게 임할 때는 언제 있냐면 이 말씀 1차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예수님에 의해서 바로 2차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고 바로 재림하시고 무엇으로 들어가냐면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요. 아주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사탄이 이 감옥에 갇혀요.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아름다운 세상이 이 세상에서 천년 동안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시대. 그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에 이 길을 여셨고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70이레 중에 7이레와 62이레를 합치면 69이레입니다. 이 7이레와 62이레를 나눈 이유도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눈 이유도 있어요. 그럼 합치면 69이레입니다. 69이레. 69이레는 483년이에요. 490년에서 한 이레를 빼면 483년이죠. 한 이레가 남아요. 한 이레. 7년이 남는 거예요. 7년이 남는 거예요. 이 483년이 됐을 때 누가 일어난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 즉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많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말씀이 있지만 바로 이 말씀은 성벽과 광장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완전히 중건하라는 공식 명령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 20년 BC 기원전 445년 3월 5일 그로부터 정확하게 483년기에 누가 일어나? 예수님이 일어난다. 옛날에 연도를 계산하는 법칙대로 이 일수를 정확하게 360일로 계산했을 때 정확하게 그 일에 그 날에 언제? 바로 AD 32년 4월 6일이 됩니다. 이게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종려주일로 예루살렘을 타고 왕으로 입성해서 왕으로 떵떵거리게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그 주에 못 박혀 죽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자. 왜 예수님이 초림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즉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예요. 왕으로 입성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입성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날짜가 바로 정확하게 종려주일에 이게 483년이 정확한 날짜가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날짜, 이 날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입성을 했고 죽기 위해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기까지 어떻게 해요? 7일에와 62일에 483년이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 곤란한 중에 이제 그 전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었죠. 26절 보겠습니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 입성했지만 어떻게 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없어졌습니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는 말씀은 이 원어의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라는 그대로 원어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카리트라는 말인데 수명이 다해서 죽는 뜻이 아니에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뜻은 그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 처형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대로 예수님은 끊어져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62일에와 7일에가 합쳐서 69일에는 예수님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70일에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의 시간표가 이 땅에 끝마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일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한 일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69일회가 이루어졌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한 일회가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시간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차에 많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차 다가올 많은 시간, 바로 지금 2000년입니다. 2000년이 흘렀어요. 이 시간은 유대인들에게는 멈춰버렸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향해져 버린 겁니다. 언제, 무슨 시간 동안? 장차의 시간, 많은 앞으로의 시간 동안. 장차의 시간은 구체적으로 지금의 2000년을 얘기합니다. 2000년 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시간의 때. 그리고 그래서 한일의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성경에 나오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대적했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막 죽이고 처형하고 못 빼고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 필요 없다.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일에 7년이 유대인들에게 멈춰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옷을 팔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복음이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로. 그때부터 이제 69일회로 멈춰버렸고 유대인의 시간은 멈췄지만 그 장차의 시간 동안 누구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된다. 그 장차의 시간 동안. 지금은 이 장차의 시간이 2000년의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의 시대입니다. 계시록에는 교회 시대에 있을 일이 7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시대별로 에베소, 소므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정확하게 시대별로 끊어서 그 시대별의 교회의 특성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교회의 시대에 대표되는 7가지 교회들의 특성들을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시대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중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시간 타임 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대번이라도 연도 말하고 싶어요. 정말 가깝습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말도 인력에 거치게 의해서 휴가 못 됩니다. 세상의 소망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그래, 너 세상에서 살아라. 남겨집니다. 우리 믿음에 의해서, 우리 마음가짐에, 마음 중심에 따라서 휴고되고 안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영적으로 세상에 발에 묶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묶어서 못 가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휴고된다?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러나 이 교회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7년 동안에는요, 그 한일에는 마지막 때고, 한일회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한일회 남았잖아요. 그 한일회는 7년 언약도 얘기하지만 7년 환란의 때예요.
엄청난 때입니다. 사람이 견디지 못한 때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의 때.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휴거되지 않는 이상,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우리 오늘 최천준 집사님 대표도 되어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중국이 왜 우리나라 먹는 줄 압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세계가 어떻게 개편이 되냐면, 에라 모르겠다 이쪽으로 얘기를 좀 하잖아요. 오늘 그냥 대충 나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때는요 10불 시대예요. 세계가 이 10불 시대가요, 조영기 목사님은 유럽 연합으로, 그때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은 유럽 연합이 아니에요. 지금은 세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맨 한 200개의 나라로 짜게져서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뭔 10개의 구역으로 지금 나눠졌다는, 변호사님 약간 너무 미쳤나봐. 그런 것 같죠? 거기에는 한국이 대한민국으로서 야 태극기 들고 날라라. 그런데요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마지막에 전쟁으로 그 영토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어서오세요 이용원 선생님, 전산을 통해서 명령 체계가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벌써 나눠졌어요. 우리나라는 행정, 입법, 사법, 언론, 성관이, 경찰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누구한테? 중국에게. 왜 중국에 넘어갔을까? 그 위에 사탄주의자들의 명령에 의해서. 중국은 디지털 통제 감시구역의 10구역 중에 디지털 감시 통제구역의 대빵의 국가로, 리더의 국가로 낙점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자꾸 모든 것이, 지금 제주도가 점령됐고, 제주도 거의 상업지 상가들 다 중국인에게 거의 넘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하순이야. 하수인. 우리나라는 독립국가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언제까지? 휴거 때까지 남아있어요. 휴거의 시간이 기준점입니다. 휴거가 끝나면은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이상으로, 중국이 지금 CBDC 이 감시사회예요. 안면인식, 초고도 감시사회입니다. 그것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고, 완전히 이제 나중에 자세히 왜 그렇게 되는지도 자세히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시간이 이런데 가버리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안 넘어가고 잘 먹고 잘 사는가? 언제까지다? 휴거가 기점입니다. 왜냐하면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나라에서 떠나가면은, 이 나라는 이제 막는 자가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막는 자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나라에 막는 자가 있습니다. 막는 자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나라, 이 세계에 교회가 아직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막는 자예요. 성령이 첫째로 막는 자지만은,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임해 있고 성도에게 임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떠나갈 때, 막는 자가 떠나갈 때 불법의 비밀이 이 세상에 놓여져 버려요. 이 불법의 비밀이 뭐예요? 불법은 사탄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숨겨져 있어요. 마지막 때 불법의 비밀이 나와서
7년 환란의 그 고통을 인류에게 줄 것입니다. 자, 지금은 교회 시대로 우리가 누가 맡고 있다? 교회가 맡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냥 시간이 너무 가니까 생략해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적그리스도가 옛날부터 활동했으나 지금 완전히 활동을 못하잖아요. 완전히 활동을 못하는 게 뭐다?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라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뿐이라는 거예요. 옮겨지고 나면 불법의 비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그때 옮겨지기까지 하래. 옮겨지고 나서 무슨 일이 난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불법한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뭐 또 어쩌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정말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돼요. 주 예수께서 이제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요게 7년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 이후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이제 7년이 끝나고 나서는 적그리스도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가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리고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난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 적그리스도가 그냥 빵 하고 불이 막 광선이 나가버려. 누구 있잖아, 병드는 사람 있잖아, 막 이런다. 야, 나 살아! 하면 나서버려. 여기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어.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아도 그 목적은 뭐다? 그를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지옥으로 끌어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왜 거짓 것을 믿게 하는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게 해요? 그들이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세속을 좋아하고 세상 소망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은혜 때에 우리는 묻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묻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휴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끝내려고 했는데 또 3,000%로 빠지는 것 같네. 다음 시간으로 논하는 거는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운
마칠 것입니다. 나머지 덜 전하는 것 많아요. 앞으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70일의 타임라인을 이제 제가 말씀을 열었잖아요. 이제 가장 어려운 게 71회의 말씀 그냥 대충 좀 쉽게 넘어갔는데요. 자세히 얘기하면은 여기 1시간 그 말씀을 가지고 1시간을 어려워서 대충 넘어갔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이제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소망 두지 마세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심이 아니라 뭐다? 내가 세상 일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연구됐냐면은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으면 한 사람이 데려가.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으면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들을 성실히 행하는 자예요. 내가 세상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은 내 일을 내가 세상에서 하루하루 이제 공장도 그만두고 뭐 일도 땡치우고 그냥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냥 기도 충충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마음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마음 중심이 가 있으면서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도가 안 되지만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주어진 밭에 일을 하고 일상 속에 맷돌을 갈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지금 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한마디 나눌 건데요.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잖아요. 교회 시대에 시대별로 나눠지는 교회에 별로도 구분이 되고 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지만은 라오디게아 큰 틀에서 마지막 교회지만은 그래도 이 7교회의 모형들이 이 모든 교회에 그 나누면은 7교회 모형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7교회에 공통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7교회를 통해서 똑같이 매번 부르짖는 말씀이 있어요.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을까? 7번을 반복하잖아요. 7교회 다 주시는 말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반복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데려간다. 그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했냐면은 에베소 공통된 교회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나?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예요?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네가 시인하는 게 아니라 뭐다? 너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지면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성령이 있다고 내가 인식은 못할지라도 믿어버리세요. 믿어버리고 내가 선한 양심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선한 양심으로 내가 분별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누구 에라이 저주를 퍼고 에이 기라치고 에이치 이렇게 갔잖아. 근데 가다가 보니까 뭔가 이런 지옥에 갈라 이거 뭔가 찔리는 게 있어. 아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찔리는 게 있어. 누가 찔리게 한다? 선한 양심. 그리고
선한 양식이 충분하지. 그럴 때 어떻게 알아? 에이, 그냥 가자. 시쪽팔리는데 에이, 체면이지. 이러지 말고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선한 양식.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도 돌이키는 삶, 회개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연약한 육을 입고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 그 믿음을 보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내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에베소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벌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준다고? 생명나무 열매를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누구, 야, 저거 내가 한 대 치면 나는 내가 이기겠다. 아이고, 내가 저 좋은데 내가 지겠다. 이게 아니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기는 자가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가 돼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 두아디라에 이기는 자는 무엇을 주냐면은 전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믿음, 지금 세상 먹고 살기 좋은데 교회들 안 나오잖아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지 못한 자예요. 저도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살아. 아니, 내 지금도 전화 와. 에이, 지금 7년 전화하니까 지금도 내 전화 오는데, 에이? 이러잖아. 믿음과 삶에서 진짜야. 근데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성질 난다고, 에이씨! 이렇게 하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죽음의 순간까지, 목이 잘리는 순간,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 인내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이기는 자가 뭐라고 약속하냐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고, 이 세상 없어진다면 무슨 만국이 있어요. 만국이란 무엇이냐면은 무수히 헤아릴 수 없는 나라예요. 1만만 나라 국자예요. 그러면 1만 개의 나라죠? 그게 아니에요. 무수히 헤아릴 수 없는 나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게 새하늘과 새 땅이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끝이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주에 있어요. 우주에는 끝이 없는 지구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큰 행성들이 끝이 없이 있어요. 은하계, 은하수, 난 그런 거는 모르겠어. 그런 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행성들.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다? 그림자. 천국의 그림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게 없어졌지만은 새롭게 변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변하는 것처럼 모든 우주와 행성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살기 좋은 하나님의 영광의 만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그 만국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만국을 이겨서 끝까지 내 일을 지켜서 그 만국을 순식간에 부활체의 영광으로 다스리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만국 안에 백성으로 사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만국에서 백성으로 사는 자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 중. 그러나 그 영광도 만국의 영광도 상상을 초월해요. 은하철도 부부 아세요? 은하철도 부부는 우주를 건너서 하면서 행성을 다니잖아.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만국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주를 천국의 기차를 타고 부활체는 기차 탈 필요 없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자는 기차 타고 안 갑니다. 그냥 부활체는 그냥 휙 하면서 그냥 어디 가는 거예요. 그냥 샥 한 바퀴 돌면 그냥 거기야. 근데 만국의 백성들은 뭐 타고 와야 된다? 천국의 기차를 타고 이 은하철도 부부처럼 그 만국을 여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국끼리 지금 축구 시합 월드컵 하잖아요. 만국끼리 너희 행성 우리 행성 한번 붙자 하면서 축구 시합도 하고 막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만국의 백성들도 너무너무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만국의 영광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큰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와 이제 한마디 하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휴거되는 대표적인 그런 교회의 모델이에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무슨 이름이라고? 형제사랑.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휴거되는 모형의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휴거될 수 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자, 필라델피아 교회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무슨 말씀을 지켰다고? 인내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교회 안 나가도 그렇게 좋아하던데 하지마. 그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적이에요. 조건이. 다른 사람은 다 교회에서 탈락하고 지멋대로 세상 욕심을 위해서 그냥 나는 오늘 뭐 먹었다, 나는 오늘 뭐 어디 놀러 갔다, 정말 재밌었다 이런 거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7년 환난의 때 바로 너를 휴거시키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또 그 타임라인에 우리가 교회의 시대 마지막 중에 마지막 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심히 가까이 옴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 누가 예수님이 데려가는 자이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마지막만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럼 언제 휴거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는데? 날짜를 말씀하면 나는 날짜는 몰라요. 언제쯤이에요? 나 이렇게 또 목사님이 예수님 언제 온대? 이단인가 봐. 이런 소문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언제쯤은 온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오냐면은, 이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요, 중국의 지배를 디지털입니다. 디지털로 전상으로 지배를 받도록 이렇게 10구역 중에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행정, 정치, 사법, 입법, 언론, 경찰, 선관위 다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올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삼켜서 우리나라 어찌야 이제 정말 거의 정말 힘들겠다. 이 교회가 떠나지 않는 이상 중국이 우리를 삼킨다 못 삼킨다? 완전히 못 삼켜요. 교회가 완전히 떠나가고 휴거되고 나서 중국이 우리나라 지금 삼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제 또 하나님의 또 반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은 너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갖고 그 위기의 순간에 이 괴롭고 힘든 이 용광로 같은 세상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들림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타임라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시대로 하나님 이제 교회 시대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끝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아버지 우리 중심으로 이제 준비하는 시간, 예수님을 맞이할 시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삶 준비된 기름 준비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아버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중심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